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복권시킨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신분은 참 의미심장하죠. 먼저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왕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의 그 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할 정도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시 다윗을 또 추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무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때 잠깐 뭐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이상은 이러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목숨은 어떻게 된 목숨이냐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전 왕조 사람들을 살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왕조가 하나로 이어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한 9번 정도 바뀌나 그래요. 근데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피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왕조 사람들을 싹 다 죽이는 게 새로 등극한 왕이 처음으로 할 일인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세계관이다라고 볼 때에 오늘 무비보셋은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비보셋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다 그러죠. 사울의 아들인 그 요나단의 아들이다.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의 친구였고, 여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윗을 아껴주는 그러한 다윗의 아주 우리가 기독교인의 우정하면 이제 딱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모습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갈 길을 그렇게 안내해주는, 축복하고 또 언약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단이 이제 다윗 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보았죠. 그 둘 사이에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약이 맺어져 있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뭐 얼마나 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어떻게 보면 확신하면서, 그런데 나의 자손을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바로 그 요나단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비보셋은 과연 죽어야 될 자일까요? 살아야 될 자일까요? 사울로 하자면 죽어야 될 자인데, 근데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본다면 또 오늘 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니까 1절 하반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더 직접적인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3절 말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내가 지금 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 다윗 자신도 거저받은 은혜를 또 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무비보셋 같은 그런 모습 같잖아요. 딱 그 모양이에요.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처럼 아담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반역을 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했잖아요. 이제 그런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미 그의 영혼이 죽었고 또 그의 육신도 썩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예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부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마치 딱 그 모습이 무비보셋의 모습 같잖아요. 그죠? 무비보셋이 다리가 다 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이면서 다리도 다 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으며 스스로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죽어 마땅한 자거든요. 우리도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오늘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꼭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딱 그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마치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부패한 자임에 분명하지만 죽어야 될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뭐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아니 이런 태도를 가질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7절 8절에 지금 이른 것처럼 나는 죽은 개와도 같다. 난 죽은 개와도 같은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아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비보셋과도 같은 심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저받은 이 은혜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하고 우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겸하여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 그치지 말고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 말씀의 귀한 적용점 중에 하나죠.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비보셋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이런 은총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무비보셋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까라고 할 때에 받은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정말 나쁜 짓을 하잖아요. 정말 나쁜 짓을 하거든요.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시바마저도 용납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거저 나누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무비보셋 가운데서 나와요. 오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처럼 무비보셋도 받은 은혜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